자, 오늘 설교 이후에 순서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가 굉장히 짧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짧은 만큼 더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성찬상 위에 초가 좀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초가 밝혀져 있는데 대강절 기간 동안 초가 이렇게 하나씩 한 주 한 주씩 밝혀집니다. 아시다시피 그 초마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 같은 경우는 이 소망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초 같은 경우는 평안, 평화, 또 이것이 또 이 두 번째 초를 통해서 상징됩니다. 세 번째 초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핑크색인데요. 이 세 번째 초는 또 기쁨을 또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대강절 네 번째 주일 같은 경우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사랑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본문은 천사가 이 요셉에게 꿈에서 나타나서 당신의 아내 될 자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인데 그 애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십시오. 이렇게 꿈에서 천사가 요셉한테 말하는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현몽했다, 그러니까 꿈에서 나타났다 말 아닙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고 있는 그 태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그 어머니 아버님 되시는 분들 다 태몽 같은 거 하나씩 꾸신 분도 계시고 안 꾸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태몽으로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태몽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 태몽 가운데, 요셉의 꾼 태몽 가운데 현몽에서 나타난 천사를 통해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 한번 들여다보시면, 특별히 오늘 이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질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태어날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실제로 구원하는 자, 해방시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시키는 자, 해방시키는 자, 그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예수라는 그 이름은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들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흔한 이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그럼 왠지 좀 거룩하고 신성하고 범접할 수 없어가지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 이런 느낌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옆집 누구 아들, 저 동네, 옆 동네 누구 둘째 아들 이름 다 예수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겠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꿈 이야기를 접하다 보니까 뭔가 흔하지 않은 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요셉도 역시 이 당시에 이 꿈을 꿨을 때,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꿈을 꿔보니까 이제 태명을 지어야겠다. 이 태명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꿈이었구나. 그래서 저 옆 동네 김씨네 아들 예수라는 이름, 또 저 옆 동네 영철이네 둘째 아들 예수, 그 이름같이 똑같이 지으란 말이구나. 그 정도 수준으로 아마 이해를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 알다 보니까 이렇게 거룩한 뜻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 당시에 천사를 통해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 당사자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단순히 옛날에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건졌던 것처럼 아마도 앞으로 태어날 내 애가 정말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 한국에서 애들 이름 지을 때도 보시면요, 여러 가지 좋은 뜻을 다 집어넣고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큰 일을 이룰 것이다 해서 대성이 이렇게 짓기도 하고, 제가 아는 청년 중에 이름이 실제로 광복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광복. 생일도 8월 15일이에요. 또
뭐 빛광자, 복복자 이래가지고 좋은 건 다 붙였죠. 그 뭐 대한이, 뭐 큰 나라를 이루라, 대국이, 뭐 동력 동자, 물가 주자, 동주 이래가지고 하여튼 좋은 이름들, 그러니까 이 꿈과 연결시켜가지고 좋은 이름들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요셉도 그 정도 차원에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좀 특별한 태몽이란 그 느낌은 있었겠지만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미 접하고 있어서 우리는 알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가슴 떨리고 큰 일인지를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천사가 말하고 있는 이 일, 또 예수라는 그 이름 가운데 정말 들어있는 진정한 앞으로의 일들, 이것들을 다 받아들이기에는, 또 완벽하게 이해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요셉은 수준이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지금 이 천사가 21절에서 말한 부분을 눈여겨보시면은 요셉이 듣지 못했고 천사가 말하지 않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말하지 않는 바람에 이 구체적인 앞으로의 이 아기의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이 천사는 예수가, 앞으로 태어날 이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건지는지를 얘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건져주셨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배신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살이 찢겨나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천사는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 말은 했지만 어떻게 건져주시는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이런 걸 상세히 말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말해본들 알았겠나? 말해본들 받아들였겠나? 말해본들 이해했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알았다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애가 태어나가지고 장차 그렇게 죽게 되겠는데, 뭐 자기 백성들 그들의 죄에서 건지건 다 떠나고 일단은 내 애가 그렇게 갈기갈기에 찢겨 죽게 되는데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알았다면 구약을 통해서, 구약 말씀을 통해 이미 다 예언됐다는 그 사실 벌써 알았겠죠. 알았다면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 누가복음 1장에서 애 뱉다고 그렇게 기뻐 날뛰었겠습니까? 몰랐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힘든, 아직 그 정도까지 수준이 자라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에도 몰랐으니까 단순히 이 예수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을 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줄 해방자, 그냥 그 모습 꿈꾸면서 기다리고 기대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해준 줄 알았겠나,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요, 주님의 메시아 되심의 의미와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갖고 있는 우리의 어떤 기대감, 이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의 정의는 애시당초 우리가 내리는 사랑의 정의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품고 계신 사랑의 정의는 하나님 당신이 직접 죽어주심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리겠다는 것인데, 애시당초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는 그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애시당초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사랑의 정의는 뭡니까? 우리가 늘 익숙한 사랑의 정의 어떻게 내립니까? 기껏해야 사랑할 만한 대상과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가 내리는 사랑의 정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정의와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정의는 애시당초 출발부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자기 백성들, 그들의 죄에서 건지는 그 방법, 이걸 품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 길을 언급하실 때 수석 제자들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대뜸 하는 말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뭘 의미합니까? 3년간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전혀 모르고 있었고, 혹은 알더라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었고, 바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떻게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지 출발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 담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다르고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알아듣겠고 어떻게 다 수긍하겠습니까? 여러분, 차가 쌩쌩 달리고 있는 큰 길가 쪽으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가 아장아장 걸어 들어갑니다. 저기 가면 위험해. 저 차가 전방 몇 미터부터 달려오고 있으니까 그 속도 계산해 봤을 때 앞으로 몇 초 후에 네가 그 차에 받칠 거야. 아무리 상세하게 애한테 얘기를 해줘도 애기들은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마디 설명보다 100마디 말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밀쳐내시고 직접 그 차도로 뛰어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냥 행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들 가운데 영어 찬양으로 Above All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우리나라 제목으로 해석을 하니까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는 그런 타이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찬양 나중에 시간 되시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찬양 영어 가사 가운데 참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기가 힘든 가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 영어 가사 가운데 You lived to die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직역을 하면 당신은 죽기 위해 사셨습니다, 이 뜻 아닙니까? 가만히 보시면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사실 통상 어떻게 말합니까? 살다가 죽는다 라고 말하지 죽기 위해 산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지, 나는 죽으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죠.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으셨습니까?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더욱이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 죄 있는 나를 위해 죽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의 수준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란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천사가 어떻게 죄에서 건지는지 그 방법을 얘기하지 않은 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구원의 그 방법이 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왜 죄인이고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 우리가 이걸 미처 인지하고 깨닫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던 그 발걸음은 여러분의 동의와 여러분의 인지와 여러분의 수긍함을 전혀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타협이나 어떤 절충 하나도 없이 그저 묵묵히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저 홀로 그 길을 걸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영어로 while we were still sinners,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의 정확한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왜 죄인인지조차도 모를 때,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한지조차도 모를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조차 모를 때, 그때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놈이 구원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 따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을 때, 그리고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오늘은 바로 이런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똑같은 수준의 사랑의 정의를 갖고 계셨다면요, 우리는 여기서 건진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뭡니까? 사랑할 만한 대상만 사랑하는 수준이 우리 수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대신해 죽으러 오시고 나를 건지려고 죽으려고 사신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365일 매일 그 사랑을 묵상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하루를 구별해서 그 날을 묵상하고 감사해야 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 사랑,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속에 이런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0마디 말보다 하나님 사랑의 향기, 이걸 여러분 베풀 수 있는 대상들을 이번 한 주간 찾고 베푸셔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위를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연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